인생은 여행과 같습니다. 여행을 가면 목적지,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이 있어야 되겠죠. 숙소가 있어야 되겠고, 좋은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가이드를 잘 만나는 여행은 아주 편합니다. 가이드를 잘 만나면 부족함이 없지요. 근데 가이드를 잘 만나면 굉장히 여행 자체가 힘듭니다. 갈등이 생겨요. 내가 이 여행을 왜 왔는가 후회가 되기도 하고, 또 가이드가 믿음직하지 못하면 언제까지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가이드를 잘 만나면 참 재미가 있어요. 기대가 되죠. 저도 지난번에 가이드를 참 좋은 가이드를 만나서 가는 곳마다 그 성경의 현장들을 살펴보고 방문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또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우리는 여행하는 자와 순례자죠. 이것을 오늘 다윗이 한마디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누구라고요? 사실을 양으로 비교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묵살해 보면서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죠. 그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문장 어법이 안 맞습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자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입니다. 그래요. 요즘 하도 AI가 열풍이라서 AI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혹시 해보신 분 있습니까? AI가 답을 줄까요? AI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에는 문제가 참 많지요. 그러나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인생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첨단 AI도 거기에 대한 답을 아닙니다. 어느 열심히 있는 고등학생이 그 반에 있는 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칠판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래 그것을 보고 하나씩 들어와서 교실에 앉으면서 저보고는 아무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이가 계속 그 칠판에 쓰여있는 글씨를 쓰다 보고는 갑자기 뛰어나갑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썼을까요?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라면 그런 문제는 뭔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길을 찾아가면서 길을 찾아놓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양은 굉장히 순한 짐승이지만 고집이 아주 셉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가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양을 우리에게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여기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회사에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우리 열심히만 가면 무엇든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길을 잃어가면 망합니다. 내가 어디만큼 물려왔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내가 인생의 길을 잃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어디로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길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열심만 가지고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다. 어제 제가 개척교회 가서 만난 이거 목사님이 축사를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젊을 때 열정이 있을 때 개척했는데 열정만 가지고 성공 못하겠더라고요. 인생은 자기 힘만 가지고 자기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자기 계획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인생.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이 바로 길이시기 때문에 그 학생이 답을 썼지요. 인생의 해답은 예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크고 작은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양은 순하긴 하지만 기억력이 없어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은혜 받은 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너무 자주 한가합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잃었다면 다시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만 그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방향이 되시고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그 신천한 극복을 했는데 온도차가 몸에서 그 길은 너무 광범위한 지역이었어요. 전 세계의 12기후 중에 11기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웠다 더웠다 지금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목이 지금 목이 하나게 잠겼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생각보다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이 잠기면 설교를 빨리 끝내라.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할 겁니다.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명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너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양 풀을 먹어야 살지. 새벽 이슬 먹으면 풀을 먹어야 소화를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안정감입니다. 양 곁에는 목자만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누가 계시면 됩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실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입니다. 물줄기가 세게 흐르는 물이 아니고 잔잔한 물가랍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지금 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는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두 종류로 예측합니다. 학자들은 하나는 사울에게 쫓겨서 길이 안 보일 때, 앞이 안 보일 때, 그만큼 절망적일 때, 또 하나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외로운 길입니다. 그때에 기록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도 안 보이는 정말 희망마저도 잘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에 기록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의 의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희망사.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것이 그만큼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그는 이제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내가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를 떴는지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맞대기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성경에 없는데요, 본문에 보면 가정법입니다. 지금도 안 보이고 그렇고 힘들지만 만약에 지금보다 내게 있어서 더 심한 고통이 와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면 그 말. 지금도 안 좋은데 앞으로 더 안 좋으면 어떡하겠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죠. 아무리 어떻고 힘들어도 희망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 꿈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가능성이 있으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안 좋은데 앞이 더 안 좋다고요? 가정이 지금도 어려운데 더 안 좋다고요? 직장이 지금도 어려운데 더 안 좋다고요? 사업장이 지금도 안 좋은데 더 안 좋다고요? 자녀들이 안 되는 지금도 안 좋은데 더 안 좋다고요? 주저앉고 말지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곳. 이렇게 보면은 양들이 가장 지나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 광야에는
굉장히 날카롭고 뾰족한 바위가 굉장히 높은 바위. 거기에 또 무서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몰아닥치는 급류는 모든 것을 다 썰어가버려요. 그래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측불의 우기 때 비가 내렸다가 땅이 깊숙이 파인 물 구덩이라 그러죠. 요셉이 이런 구덩이에 빠져서 거의 죽을 뻔했죠. 바로 그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물길에 들어오면 쓰나미입니다. 전부 다 쓸고 가버리는 그 무서운 그런 일,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닌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렵고 절망적이니까 믿음을 가져. 양들은 목자가 있습니다. 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양이 골짜기에 빠졌을 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 꺾어진 이런 지팡이를 가지고 목을 걸어서 건져냅니다. 그 다음에 막대기는 들깨라든지 사나운 짐승이 들려들 때 막대기를 막 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양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만 계시면 되죠? 예, 답은 잘 아십니다. 맞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어렵고 있는 믿어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믿음에 대해서만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뭐로 그렇게 걱정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안 믿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낙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인생의 답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정은 안 믿습니다. 이것이 안 믿는 사람의 특징. 그리고 신앙적으로 안 믿는다는 것은 거부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아예 인정을 안 합니다. 안 받아들여요. 이게 안 믿는 거. 들어놓고 행동은 누구 뜻대로 한다고요? 자기 뜻대로.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너무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아무런 행동을 안 한다는. 이것도 역시 문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뭐 부족함이 없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냐. 믿음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에는 가이드가 중요합니다. 제가요, 지난 금요일 이 사람이 그 모친산 종원을 가는 길에 금요일 오후가 되니까 교통편이 없어요. 차편도 없고 비행기편도 거의 없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구해가지고 이제 공항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김포공항에 그 안내원에게 나가서 그걸 굉장히 좀 멀리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빨리 가는지 물어가지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갔습니다. 평상시 제가 가는 길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외곽지로 가야겠네. 그래 갔어요. 그 사람이 가르친 대로 갔는데 가고 보니까 길이 너무 멀어요. 예상 시간보다 시간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허겁지겁 부랴부랴 그래야 갔습니다. 그래 가자마자 제가 5분이라도 일단 5분이라도 하고 와야 되겠다 하고 급하게 앉아서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는 중이에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리죠? 그러는 거예요. 1시간 10분도 더 걸리더라.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밥을 조금 여유있게 조금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지고 다시 공항 가기 위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이제 택시를 불러 택시를 탔어요. 근데 이 택시 기사가 급하니까 좀 빨리 좀 가주세요. 그러죠. 제가 생각했던 길보다 한 정거장 더 가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늦었던 거예요. 가는 게 더 못해. 더 늦은 거예요. 그 속으로 이 택시 기사가 왜 이러시냐 이러면서 막 좀 짜증도 좀 내서 막 그랬는데 근데 그 택시 기사가 땀을 내려주고 거기에서 지하철을 타는데요. 거기에 생각하지 않은 아주 빨리 가는 노선이 있다. 제가 여기서 깨달았어요. 가이드를 잘못 하면 둘러갈 길도 빨리 갈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를 자꾸 만나니까 나중에 어찌된 좀비가 김포공항 그 트랙에 내려가지고 그 지하철 그 빠져나올 생각보다 공항까지 죽으라고 다녔어. 그러면 한 사람은 심장 살려라 그러면서 막 뛰었어. 얼마나 바쁘게 뛰었는지 5시간 2분 전에야 겨우 도착했어.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내 열심만 가지고 내 힘만 가지고 산다고 하면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 가이드에게 묻고 가이드를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내 길에 비친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고 내 삶의 방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안 따라가요. 다른 길을 갑니다. 내가 원하는 편한 길로 가려고.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완전히 죽으라 고생하고 아무 일도 안 이루지. 바른 가이드를 만나.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가네. 그 가이드를 따라가야만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보호받을 수 있고 비록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내게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이드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어. 요즘 사람들이 많이 우울합니다. 침울합니다. 경제생활이 안 돼요. 먹고 사는 게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업종도 저것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 호주를 해보니까 문 닫았어. 안 해요. 영업 힘든 우리 힘으로 못 버텨. 열정만 가지고 안 됩니다. 사업도 열정만 가지고 안 되고요. 어떤 일도 자기 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한 걸음 한 걸음 내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은 처음부터 그의 인생 드라마가 확 펼쳐지는 거 없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도 한 걸음 한 걸음 보이지 않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성실하게 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만 마침내 길도 나오고 교차로도 나오고 대지도 나오고 푸른 풀밭도 나오고 실만한 물가도 나오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환경들이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움직여주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 가야 됩니다. 길이 안 보여요. 인생 내비게이션 없습니다. 성실한 믿을 만한 가이드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루 보이지 않아도 믿음은 꾸준한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는 것은 일관되게 그리고 짝으로 치우치지 않게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양들이 목자가 왜 우리를 인도해 이렇게 인도하지 이렇게 하면 그 양을 길을 금합니다. 답을 못 찾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죠. 나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신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목자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사건을 만나면 고생만, 강도를 만나면 길만 이렇게 다 뺏기죠. 우리 세계에 강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욕망을 따르고 죄를 따르고 내가 원하는 성공의 길로 빨리 가려고 강도에게 쏘아요. 근데 이 강도가 복면하고 칼 들고 입에 물고 이런 강도가 아니고 내 영혼을 훔쳐가는 도둑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내 심령을 막 부추기니까 빨리 결단하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봤자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빨리 해야지. 지금 급한데, 시기가 급한데 뭘 그렇게 기다려? 바보야? 순진해? 저봐 저 사람과 저렇게 하잖아. 너도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 이 말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언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릴 거야? 네가 미성년자야? 네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잖아? 제쳐봐. 그 말에 다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이 기다리지 못하니까 온전히 의지하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빨리 가기 위해서 있다. 지혜덫에 걸리고 욕망의 눈에 멀고 성공이라는 이름에 속아 넘어가 남는 것은 후회와 아픔과 고통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목자이신 이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유와 같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 몸 아파도 몸 안 사람입니다. 희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온갖 고생을 다 하더라도 마침내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전나갑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꼭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있어 그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길을 잃어서 다시 길로 돌아와요. 길 대신 예수님 앞에서 길을 다시 재설정해. 인생의 방향을 잃었습니까? 그렇다면 방향을 다시 찾아야 돼요.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예수님 앞으로 맞춰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인생에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따라가는 법에 대해서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체험해요. 예배 생활만 하고 신앙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경험을 잘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가정에 무엇이 있으면 성경에 보면 나와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편에 보면 내 앞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 말씀을 계속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려요.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가지 않고 말씀이 내 귀에 계속 들리도록 해야 되거든요. 왜? 내 마음이 불안해. 두려워가 흔들리거든. 조급해지거든. 감정의 기복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계속 채워져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기는 이성으로 믿지만 이 감성이라는 이 장치를 억누르지 못하면 믿음에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믿는데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기지 못하네. 바로 그 두려움이 나를 흔들기.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엎드리고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꼭 붙잡아야 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대로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해야 돼요. 길이 안 보인다면, 방향을 잃었다면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반복을 해야 돼요. 아주 오랫동안.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매일 성실하게 우리가 가정제품이나 첨단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가이드가 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매뉴얼을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 매뉴얼을 처음 봐도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압니다. 근데 계속 몇 번에서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시키는 대로 연습하고 이렇게 해보면 마침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확장 열리는 일장춘몽이 이런 거 안 주십니다. 고뇌와 고난과 온갖 어려움과 이 모든 일들이 다 겹쳐가는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 체험되어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 이 성경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대로 우리의 인생을 따라가요. 그리하면 처음엔 서투르고 힘들어도 조금씩 적응해 가기 시작하면 인생이 작동합니다. 신앙의 매뉴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다윗의 특징이 뭐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노라. 그가 인생의 길을 잃고 방향을 잃었을 때 답을 어디서 찾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엎조리 그 속에서 그가 답을 찾았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루하루 따라가면 우리의 신실한 가이드는 우리의 삶을 실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낭망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믿음은 분명합니다. 안 믿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낙관적인 것도 문제입니다. 낙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구체적인 매뉴얼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원하십니다. 하루하루 보이지 않아도 매뉴얼대로 성실하게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답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나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